지금 미국은 독감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올 겨울에 미국의 독감 환자가 1,500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망자 개수가 8,2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은 미국의 독감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아침 뉴스부터는 이 조류 독감도 동시에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위생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과 또 이웃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에 경각심을 가지길 되길 바랍니다. 저는 참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잘못이고 또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이전에 좀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우리의 모든 교만을 회개합니다. 과학과 경제의 발전을 우상처럼 여기는 우리 시대에 참으로 교만한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투를 벌이며 위험의 현장을 마다치 않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격리된 환자들, 떨어진 가족들에게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언 1장을 지난주에는 8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절과 33절은 전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아주 두 개의 섹션이 전혀 다른 느낌을 가져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의 화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33절은 지혜의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중에 NIV 같은 성경은 저 지혜의 여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아예 여성 대명사인 그녀, 시라고 이렇게 써서 아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이 8절과 19절 그리고 오늘 살펴볼 20절과 33절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8절과 19절에는 악인이 나오죠. 악인.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악인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아들에게 말하는데,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빼앗고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33절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다름 아닌 자기를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자신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잠언 1장의 섹션을 저와 여러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잠언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펜 있는 분은 한번 밑줄을 껐으면 좋겠는데요. 20절에 보면 소리를 뭡니까? 높이며, 21절에 소리를 지르며, 또 21절 하반절에 소리를 발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여인이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정도를 넘어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부르다는 단어는 타조가 찢어지는 목소리를 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타조, 그래서 인터넷에 타조 우는 소리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잘 못 찾아봤는데 타조 우는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랍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여성의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타조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소리, 부르다, 바라다, 이 소리를 내다는 뜻의 동사는 무기를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무기를 막 부딪혀서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사운드가 아닌 거죠. 아주 끔찍한 소리, 노이즈인 거죠. 노이즈. 끔찍한, 막 사람들이 귀를 막을 정도의 그런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쩌면 좀 반문화적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을 거슬리게 할 정도의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과 어귀와 광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녀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녀는 진짜 결사적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20절에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훨씬 이상의 매우 결사적인 외침, 부르짖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 여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혜 여인의 초청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 여인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22절에 어리석은 자, 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나오니까 딱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상태가 좋은 분들은 딱 뭔가 직감이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삼음절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행시로 나오다가 이 부분에 와서 갑자기 삼행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잠언은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행시로 나오다가 갑자기 삼행시로 바꾸면서 이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거만한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32절에 가면 이 사람은 결국 한 사람입니다. 삼행시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피하여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면 결국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사과정 때 우리나라에서 지혜문학의 가장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김정우 교수님에게 이 잠언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폐암을 앓고 계셔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밖에 강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교수님은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끝까지 잠언 강의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구에서 KTX 타고 올라가도 결국 하루에 15분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를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미련 삼총사. 그러면 아마 너희들이 안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삼행시면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지만 이것을 이렇게 삼행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여인이 결사적으로 외치는 이 지혜의 초청을 무시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어리석은 자는 현재의 무지한 상태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무지한 상태를 즐기고 있는데 이게 뒤에 가서 32절에 가서 한 번 더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이라고 말하죠. 미련한 자의 안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이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파국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갱신되고 회복이 되는 길은 지혜 여인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는 지혜 여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 순간에 오히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를 오히려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이 갱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울타리를 쳐버리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수많은 충고를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모든 소통을 단절합니다. 개선의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병이 들었는데 의사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인데 그냥 밀고 나갑니다. 가정이 파국을 맞고 인간관계는 끊어지며 신용이 바닥이 날 지경인데 길을 막아버리고 눈도 감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암에 걸린 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의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병원에도 가서 이렇게 검사도 받아보고 오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군데 가서 권위 있는 의사들의 결과를 듣고 나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치료의 과정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가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점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병들었다는 것, 내가 많이 늙었다는 것, 또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 또 내가 교만했다는 것, 내가 경솔했다는 것,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올바른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애를 베푸는 분입니다. 상한 심령을 받아주는 분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실패한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이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게다가 나는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 내가 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 여인의 초청을 거절하듯이 예수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데 무슨 인생의 길이 있는가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9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뭡니까? 무슨 지식을 미워합니까? 이 지식은 1장 7절에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목사님 설교 맨날 목사님 또주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에서 깔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무 중요한 나머지 자신의 책 챕터 1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 텍스트인데요, 기억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세할 때, 기독교 강요 강독할 때 저걸 밑줄 끄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 참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이 먼저 주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그를 주시한 뒤 내려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명백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깔뱅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 개의 지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지식과 인간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지식을 먼저 알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안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안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잠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다면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게 될 때에 자기가 감정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저 형제는 몇 명일까?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저 친구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예? 그걸 막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막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여러분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막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가봤자 별거 없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진짜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5,000명을 먹이고 이러시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막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12제자는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종교 이벤트에 심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제자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뭐 저래, 장로님이 뭐 저래, 그리스도인들이 뭐 더하다고.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나은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비참해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매료됐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부끄러운 면도 많습니다.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교회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두 가지를 보고 실망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된 것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지혜 여인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치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은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8절부터 19절에 악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는데 20절부터 33절에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자기를 죽이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고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그냥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 특징입니다. 지혜 여인의 초청을 거부한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가차없는 재앙이 예고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행위에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폐쇄적이고 교만한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차이는 간단합니다. 길을 여느냐 길을 막느냐에 있습니다. 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 뭐라 합니까? 내 양은 뭐죠?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죠?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뭐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된 자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 여인이 길목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바르며 소리를 높여 외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이 진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곧 수년 내에 반주행 자율주행차가 이미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게 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굉장한 발전입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한번 볼까요? 이 시편과 잠언이 절묘하게 쌍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는 자와 길을 여는 자,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보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이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합니다. 간곡하게 거리와 광장에 이 지혜 여인이 외치는 것처럼 이 지혜 여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우리 주의 성령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령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솔로몬 살펴봤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다음 뭐죠?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 미련 삼송사들처럼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순간에 길을 막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허들링 20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간,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3년 동안에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3년이 지나서 우리가 2023년을 맞았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인생의 순간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다 2발로 걸어서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또 세상에 소망 없는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것들, 세속적인 그런 것들은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거룩과 성결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도 많은데 좋은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뭡니까? 안 좋은 것만 자꾸 더 하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래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것 좀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좋은 것만 해도 다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해도 다 못해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처럼 뭡니까? 지혜 여인의 그 초청에 길을 막아버리고는 소망 없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소망 없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3년 동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시편의 나무가 되고 우리 모두가 시편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참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가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믿음, 소망, 사랑에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허들링 일하고 요즘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달라고. 내 인생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 아름답게 건강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근심을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부어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외쳐도 성도님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또 하여튼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걸 하긴 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래, 주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내 인생도 고난이 있었지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을 거야. 아멘. 그런 마음, 하나님 먼저 그 마음을 달라고 제가 참 새벽마다 제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캠페인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 그래, 내가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아름답게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불뜻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즌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2번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저는 지금이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아름다운 때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기를 바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때를,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때를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쓰고 엉뚱한 데 관심을 다 쏟고 바보처럼 인생을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십시다. 잘 안 되거든 일단 베란다에 있는 하초부터 좀 막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초도 좀 가꾸고 물도 좀 주시고 문도 열어서 공기도 좀 순환시켜 주시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면서 3년이 지났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셨다고 그렇게 감정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기다려주시고 예수님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세상 일에 빠져서 고집으로 살았고 교만으로 살았고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며 인생을 개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들링 시즌 동안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